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열매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열매라는 것은 세상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살아가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사랑의 열매이고, 겸손하게 사는 그 겸손의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고 살라고 가정을 허락하셨고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가장 가까운 교회 안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저희 아버지는 참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아버지는 참 무서웠고요, 힘들었던 분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성장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늘 어려웠고요, 제 마음에 깊은 또 상처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니까 복종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부모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고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그 부모의 그 도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요. 그래서 그 부모님 그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래서 그 부모님의 권위는요,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그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영광과 같았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존재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고 그 부모님은 연세가 들어가면서 보면은 그때의 그 영광, 그때의 그 권위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사라져 버렸고요. 그리고 자녀들의 도움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모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지만 영원한 영광이 아니죠. 결국은 그 영광조차도 다 지나면은 사라지는 영광입니다. 사라지는 권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그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 속에서 성장해 왔다라는 것.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부모님의 그 헌신을 인정하면서, 사랑을 인정하면서, 존경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요, 조금 이제 성장하면 사춘기가 되면은 참 말을 잘 안 듣지요. 반항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반항하는 것 같고, 그렇게 말 안 듣는 것 같고, 그래가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춘기였던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갔었습니다. 성전에 갔다가 돌아올 때 다른 사람 다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에 그냥 남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출입니다. 한바탕 큰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하루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이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부모는 하루길을 돌아왔지만 그냥 또 하루길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꼼꼼하게 찾다 보니까 사흘길을 걸어서 사흘길을 찾아 헤매면서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거기에 아이 예수가 있는 겁니다. 사춘기, 12살 사춘기에 그 예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어머니가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이야 너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는 대답이요. 뭔 줄 압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럼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부모였다면 그냥 매를 들고 한 대 때려버렸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하는 거 보면 참 못되게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말 의미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는 그 정체성의 문제를 지금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때로는 보면은 부모가 볼 때에 자식이 말 안 듣는 것 같은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여러분 보면은 그래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이요 참 쉽지 않지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덧 보니까 어른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어른으로서의 그 삶을 산다라는 것이요,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요 너무너무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진 것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그 본성들은, 속성들은, 죄성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보면은 야단을 맞아야 될 것 같고, 때로는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같이 의논해야 될 그런 상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상담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내 문제를 내어놔놓고 의논할 만한 사람들은 자꾸 줄어갑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면 대부분 다 이해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진짜 내 속마음을 제대로 내어놓고 그렇게 터놓고 얘기할 만한 상대도 많지 않지요. 그래서 더더욱 어른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무조건 사랑하고 변함없는 애정으로 바라보는 그분이 있다라는 것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 의미 속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 의미 속에는요, 그 부모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 없다라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에는 좀 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울 수 있죠. 보면은, 야, 너 좀 일찍 집에 들어와라. 나쁜 아이들하고 사귀지 마라. 여러분, 그런 말들은 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보면은요, 그 부모의 마음 속에도 세상적인 욕심이 끼죠, 가득하죠. 그래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 것들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식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 제 딸들도요, 모르겠어요.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힘들고 아빠에 대한 상처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그 부모의 자신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요구할 때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어디서 들어오셨는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오시더니 집에 구호가 바뀌었어요. 3시간 자면은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라는데, 저는 도대체 아직까지도 무엇에 붓고 무엇에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책은 펴놔놓고 공부가 무슨 공부가 됩니까? 3시간, 그 한참 어릴 때에 그 3시간 자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잠을 안 주셨어요. 3시간 자면 붓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형제들 가운데 누나나 동생한테는 그렇게 그걸 강요하지는 않으셨는데, 특별히 제가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저한테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잠 안 재우고 붙들어 놓는데요, 저는 어차피 집에서도 잠 못 자고 나가도 잠 못 자고, 그래서 바깥으로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못된 짓은 다 돌아다녔어. 어차피 잠 못 자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잠 못 자고. 그래서 술떡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3시, 2시, 3시 돼서 들어와서 막 술 냄새 푹푹 풍기면서 그러고 자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학교 가고, 그런 적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생각하면은요, 참 감사한 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대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아버지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부모는 잘 몰라서, 정말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은데도 잘 몰라서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제5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냥 너희가 잘 먹고 잘 산다 이것만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이 약속의 계명을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겸손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최첫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속에서 우리는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겸손한 그 열매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다 부모들로서 경험해보지만 쉽지 않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것은 꼭 맹수 한 마리를 키우는 것하고 저는 비슷하다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들길을 가다가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강아지 같은 것이 있어서 주워왔습니다. 늑대 새끼를 주워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늑대의 그 본성, 야성의 본성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죠. 변하지 않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놈을 내가 길들여야지 하고 때려가면서 길들이려고 하면은 그 싸나운 본성이요, 결국은 물 겁니다. 그냥 먹을 것만 주고 그냥 내버려 놔버리면은요, 그 사나운 그 야성의 본성 때문에 또 결국은 물 겁니다. 쉽지 않지요. 그 애정을 주면서 그것을 참 제대로 잘 훈련을 시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은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쁘지만요,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는 어른이든 아이든 다 그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해준다고 하지만요,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냥 내버려 놔둬 버리면은요, 자기 그 죄의 욕망대로 다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인간 됩니까? 제재를 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욕망을 제지하면 분노를 느낍니다. 화를 막 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제재 안 할 수도 없고 제재하면 분노를 하고. 그 때문에 이게 결단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억압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양육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키우는 것 제대로 키워냅니까?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 아이를 성장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때에 우리가 먹을 것 주고 내가 뭔가 좋은 책도 읽혀주고 그렇게 해서 잘 양육해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잘하는 것, 우리가 아이들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보면은 어느 날 아이가 자라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그 아이가 어느 날 뒤집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아이 뒤집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것도 그냥 뒤집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반동을 줘요. 막 몸을 한참을 막 반동을 탁 어느 순간 탁 뒤집어요. 여러분, 그렇게 뒤집으라고 여러분 가르쳐 줬습니까? 아이들 탁 늪에 나눠놓고 야, 뒤집을 때 이렇게 뒤집는 거야 하면서 엄마하고 아빠가 다 한 번씩 시범을 보여주고 가르쳐 줘가지고 그 뒤집는 거 가르쳐 줘가지고 배우는 거 절대 없습니다. 아무도 아이에게 어떻게 뒤집는지 가르쳐준 부모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요, 어느 날 보면은 또 막 뭔가 짚고는 일어섭니다. 일어서더니 지 혼자 걸어요. 부모가 야, 너 잘 봐봐, 이렇게 일어서는 거야 하면서 자꾸 일어서는 것만 시범 보이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천만해요. 잘하게 하시는 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욕심을 부려가면서 다 하지만 때로는 그 욕심이요, 부모의 욕심이 아이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양육은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거 줄 수 없기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손에 우리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느 순간 나를 닮아 가는데요, 근데 진짜 나 닮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얼마나 좋은 아이로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정말 아이들을 늙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그 제재를 하면 안 할 수 없죠. 잘못된 욕심대로 살려고 하면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아이들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해내며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줄 수 없는 부분들은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정말 믿음의 아이들로 양육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는데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내게 내 마음속에 어떤 그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고 오히려 그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